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과 두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힘을 내도록 자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확 가고 신뢰가 가고 정말 이렇게 될 거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땅이 어느 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 다음 절 4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치지 않고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과 격려가 없었더라면, 요단강을 건너갔더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여러 번의 약속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 중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속 불안해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지도자가 불안해하거나 의심하면 백성들은 더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거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크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컸더라면 한 번이면 좋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2절부터 10절까지 쭉 그대로 연결하면요 3절서부터 9절까지는 없어도 되는 구절이에요. 구원의 설명이거든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2절과 10절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편집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게 2절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서부터 9절까지는요 없어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그러면 3절서부터 9절까지 빼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3절서부터 9절까지 그 안에다가 왜 이런 격려들, 여러 가지 용기나고 힘나게 하는 말씀들을 3절서부터 9절까지 배치를 하셨을까요? 스토리 전개상 1장은 3절서부터 9절까지 빼도 되고 그 빼도 무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추가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한마디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있었으면 한마디만 해주셨겠지요.
의심이 들고 겁났을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3절서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힘이 될 만한 모든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이 중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3절서부터 9절까지 여러 번 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혹시 두려워하고 떨까 봐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장에 그냥 내보내시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친절하게 설명을 통해서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긴 시간이 할애되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벅찬 상황이다, 너무 두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주세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용기와 희망을 넣어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믿음이 크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한결같이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약한 존재들인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엄두 못 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내게 만들어 주셔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릇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싸움에 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유업으로 받는 땅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차지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유업으로 받는다, inheri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세상에서의 자식들은 부모님께 유산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아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유산은 자식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했어도 부모님을 죽이지 않는 한 죽이면 못 받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는 한 받을 수 있어요. 아무 일 안 해도, 효도 안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은 좀 달라요. 자기 백성에게 자동으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업은요,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유업을 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일으켰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 땅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개 부족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혜택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지 히브리서 6장 12절에 나와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을름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건 영적 게으름 포함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요.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뭐 시간 되면 주일 예배 나가고, 시간 안 되면, 나 바쁘면 안 나가고.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겠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아무리 광고해도 소용없어요. 나오는 분들만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 욕심도 가시지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어떻게 축복만 받으려고 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참석 잘해야 되고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러잖아요, 뭐 하는 수 없지요. 뭐 나오랜다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런데요, 기도 제목 보세요. 부자 되게 해달래요, 건강하게 해달래요, 잘 살게 해달래요. 물론 저는 모르는 척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야, 이거 내가 받을 축복이 넘쳐나는구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는지 몰라. 저만 잘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앙생활인데 나와서 은혜도 받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건 목숨을 내놓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합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진짜로 목숨 내걸고. 이번에는 내가 꼭 4인 4색 부흥회 오늘 오후부터인데 내가 4번 다 참석해서 은혜 받을 거야. 내일서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내가 21일 동안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야. 뭐 이런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거 계속 올려놔 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올려드린 기도 제목,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할 게 진짜 중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응답받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장 큰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장 흔한 평생의 기도 제목, 남편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족들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 기도 제목 내려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남편 하나님 앞에 훌륭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평생 가요. 진짜로 평생 가요. 안 믿는 남편들 구원하게 가요. 세상 그냥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비롯해요. 자,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유업은요 순종과 꾸준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광야 세대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한 다음 세대는요, 이 유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고 그 전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사막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음 세대는 뭘 잘했을까? 출애굽한 세대는 왜 그 고생을 40년 동안 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노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출애굽한 세대는. 모세가요, 지팡이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많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세대는요,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없을 때 불안해서 뭐를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요. 노동일하고 노역하고 종으로 살던 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해요.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자꾸 회상 속에서. 기억은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나쁜 거 기억 잘 안 해요. 기억은요, 좋은 것들만 메모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고통만 기억한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은 좋은 것들만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꾸 미화해요, 기억을. 그러니까 과거로 회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세대는요,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좋게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자고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홍해를 걸렀다는 게 구전으로 전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막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농사 짓지 않아도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세대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걸 본 세대예요. 이들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기적밖에 기억에 안 남아 있어요.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만 메모리가 되어 있는 이 세대는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주실 걸 믿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실히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맨날 잘해줘도 불평불만 있고 과거가 좋았다고 그래요,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서 받아요. 그 노력은 뭡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로 우리들이 보여드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그건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따라 붙는 겁니다. 유업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고 이거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져요.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받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지리를 못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 축복받아서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 치러야지요. 목숨 내놔야지요. 그래야지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면류관은 유업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업은요, 면류관이에요. 저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면류관들을 많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업은 특권이지만 그 유업을 받으려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하늘 상급도 크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면류관도 많이 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내가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7번. 2절, 3절, 5절, 6절, 9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큰 용기 내서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7번이나 예수님이 명령하셨어. 내가 명령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나오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9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요 자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자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나와요.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신약에서 나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요 이미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40년 동안 고생할 것 많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왜 모르시겠어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는 기도원 진짜 많이 갔잖아요. 저도 어려서 기도원을 좀 다녔었어요. 뭐 커서는 못 다녔지만 기도원에 가보면요, 옛날 기도원은 우리 보따리 싸들고 갔잖아요. 이불 이렇게 싸들고 갔었어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내려오잖아요. 그때 어머니들요 아기들을 업고 이불들을 싸들고 그리고 산을 등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 업고. 얼마나 불편해요. 방이 있었습니까? 옛날 기도원에 어디서 주무셨어요? 성전 바닥에서 그냥 주무셨었잖아요. 우리라고 하면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원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 표정 보셨어요? 아이들 불편해 하던가요? 거기 불편하다고 방 하나 잡자고 그러던가요? 요즘 애들은 그래. 수련회를 가는데 방이 안 좋잖아요. 수도원 시설이 나쁘잖아요. 안 가. 호텔급 방이 주어져야 그나마 조금 가요. 옛날 아이들은요, 그런 데서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할 텐데 뛰어놀았어요. 장난쳤어요. 어머니 옆에 두고서 해맑게 웃고 재롱 떨고 그랬어요. 불편한 기색이 아이들한테서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은 얼마나 불편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엄마와 함께 있어서 그래요. 엄마와 함께 있어서. 엄마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뭐가 힘들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힘들 게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아요. 불안해하고 떨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먼저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용기와 희망을 너에게 주겠다.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